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말 안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누가 말해줬어요?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무개 집사한테 말했으니까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한테 말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는가? 환상 중에 말씀하셨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우리는 이제 신비적인 것을 이제 상상하는 거죠.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가? 이런 신비를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냥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몸은 떠나 있지만 영은 함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바울의 몸이 여기에 있고 바울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고린도 교회로 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몸과 영이 분리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독립된 실체면서 인격으로서의 이제 영혼이 있죠. 우리는 이 육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가끔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분들이 간혹 있어요. 다니엘이라든가 사도 요한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경험을 하죠.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죠. 이 육체가 없으나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나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 그것을 우리가 사탄, 귀신 또는 천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육체가 없지만 영혼으로서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는 존재들이죠.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중에는 뭐 사탄도 있고 귀신도 있고 이제 천사도 있고 이제 그러는 거죠. 독립된 어떤 실체가 아닌데, 독립된 실체가 아닌 정신이나 마음, 그것도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내 육체와 분리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정신이 있는 거죠. 나하고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우리의 마음도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은 마음이죠. 마음보다 깊은 마음, 그걸 이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가르침, 이것도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철학도 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적용해 보면 어떤 영적인 분위기 이런 것도 영이라고 그래요. 저 영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거기는 뭔가 영적 분위기가 안 좋다 이제 이런 의미가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 팬덤이 형성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도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어떤 예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뭔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이 형성되면 거기에는 그것에 관련된 영적 분위기, 영적 기운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음란한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거기에 그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성경은 영적이다 하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이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의 마음이 변함없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 하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쓰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마음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신앙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영적인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적 가르침이 이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알아지는 거. 저 사람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는데 하고 이제 알아지는 게 있죠. 나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지 않았는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하고 이제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소식을 들었죠. 지금 소식을 안 듣고 바울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이제 소식을 접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바울에게 전해진 정보는 이 정도 분량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하면서 파악되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굳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다 일일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의 그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이랬다 하는 것들이 이제 본질적으로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 판단하였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가서 더 이상 설명 안 들어도 될 정도로 그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사람마다 다 핑계가 있잖아요. 내가 이건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건 저래서 그랬습니다. 다 핑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그 본질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다 이제 파악이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는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바울의 영과 모인대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영이 빠져나와서 한상 중에 바울의 영이 보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바울의 가르침과 영적 지도에 동참하여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그런 문제로 교회에서 치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교회에서 쫓아낼 필요가 있느냐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진리의 가르침, 거기에 바울의 가르침이 맞다 하고 바울의 가르침에 이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내 영과 함께 모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표현이죠. 사탄에게 이런 음행하는 자를 내주었다 하는 거죠. 어려운 표현, 사탄에게 내줘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앞뒤 전후 사정을 보면 바울은 지금 왜 이런 음행한 자에 대해서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이런 자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탄에게 내줬다 하는 의미는 교회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사탄에게 내주었다 하는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교회는. 근데 교회에서 쫓겨나갔다, 교회에서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사탄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 다니면 되지,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가면 보호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목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우리 밖으로 나가서 목자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에게 내주는 거잖아요. 동시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은 멸한다. 이 멸한다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은 이 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육체에서 생명이 소멸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갔다고 육체의 생명이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육체적 어려움을 겪도록 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 교회 밖으로 내어 던져주고 그러면 출교하는 거죠.
그 출교하고 육체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도록 한다, 이제 이런 의미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범죄한 사람에게 대해서 회개하라고 권면했고, 그런데 권면을 따르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러면 교회 밖으로 내쳐져서 네 고생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 당함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도 받아서, 질병에 걸리든 사업이 망하든 해서 고난이라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육체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은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네 한번 해봐라,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욥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건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그 정도까지는 내가 허락해 줄게 해야 사단이 우리를 그 정도 범위 안에서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러면 이건 사탄의 법이죠. 그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완전히 사탄의 법이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면 영은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교적부를 기록해서 적을 순천 서부 교회에 두고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나가고 그래도 나는 아직 교회 안에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서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사탄의 밥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성전을,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밖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한 사람을 치리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아서, 출교시키지 않아서 책망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 출교를 안 했어요. 나중에 5장 13절에 보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다시 쫓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내주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이미 판결을 내리고, 바울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이미 파면해버렸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몸은 아직 교회 안에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사람이 이미 파면이다 하는 거죠.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중보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일종의 영적인 출교죠. 영적인 파면입니다. 아직 행정적인 절차로는 몸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이미 영적으로 파면됐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려나간 거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없는 너무 중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너는 파면이다 하는 거죠. 그 영적 파면이 이제 선언돼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성전에 붙어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서 잘려 나가는 것, 영적인 파면이죠. 그 영적 파면을 맞으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사는 거, 거기에 영적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양에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붙어 있을 거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달랑달랑해서 떨어질 듯 말 듯 이렇게 아슬하게 붙어 있지 말고, 또는 쓸모없는 귀찮은 존재로 붙어 있지 말고, 우리 몸의 일부분에서는 이거 잘라버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쓸모없는 존재로 붙어 있지 말고 주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절대 떨어져 나가면 안 돼 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적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